우리를 대표해서 정수영 집사님께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에 주의 권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들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또 칼에 내 마음을 찌르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드러내려 함이냐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반가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는 온 동네 나사렛을 이르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안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예배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참 낯설고 특별히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조차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해피 할로데이가 훨씬 더 정말 많이 듣는 이 예수님이 탄생한 이 시즌에 그 말이 훨씬 더 많이 들리고 또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모든 곳에서는 그렇게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시몬과 경건한 시몬과 만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아이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겉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특별한 어떤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던 것도 아닙니다. 한 평범한 갓난 아이를 보았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예배자들은 그 아이를 보고 경배하고 돌아가며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가 나타내는 어떤 기적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어떠한 교훈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기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보잘것없는 아기에게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늘 자기들의 삶에서는 당장
어떤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어쩌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린 공동체들의 신비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배했던 그 예배를 드렸던 그들에게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의 우리들이야말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배자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은 어떠한 이기심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전혀 그런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배를 경배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받은 어떤 외적인 혹은 물질적인 그런 보상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특별히 동방박사들은 값비싼 선물을 그 고생하면서 먼 거리에서부터 수고하고 또 적지 않은 경비를 2년여간을 별을 따라서 보면서 찾아왔습니다. 2년 동안 별을 따라보면서 왔으니 뭔가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2년 동안 정말 소중하게 준비했던 가장 귀한 것, 황금과 유향과 모략, 2000년 그 전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귀했던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 앞에 바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냐고 그들은 돌아갑니다. 이에 타산적인 눈으로 이들의 행위를 계산해 본다면 참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사람들 아닙니까? 어쩌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조금도 이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나타난 별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성경에서 두 번을 바로 이어서 반복하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한 겁니다. 그냥 기뻐하였다 이렇게 한번 해석도 되는데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기의 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있고 기쁜 순간으로 베들레헴 여행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가장 멋진 크리스마스 예배를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본 경건한 시몬과 안나 선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처럼 멀리서 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생을 바쳐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84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84년을 과거로 지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됐든 그때 당시에 나이 84세였던 또 조혼으로 15세 결혼해서 99세가 됐든 어쨌든 일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메시아를 기다렸다. 구원주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분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시몬이 노래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겠다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 경건한 시몬도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죽어서 하나님을 배우는 날, 저 천국에 가는 날이 곧 이르렀다. 이런 표현으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일생을 기다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현장, 그 예배,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경배가 아닙니까? 이들의 예배는 복을 받는다든가 자기들의 개인적인 소원을 이룬다든가 하는 그런 이기적인 동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한 번의 경배를 위해 일생을 기다렸던 그런 준비된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혹시 예배를 드리면 축복을 받는다? 혹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신다? 이것에 멈추는 그런 예배가 되지는 않는가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준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준비된 예배요, 정성이 있는 예배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요,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있는 예배요, 이런 예배는 참으로 감동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 제가 참 찬송가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띠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저는 이 찬송을 들으면 너무 기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억울해서가 아니라, 속상해서가 아니고 기뻐서. 그 뒤에 가사가 저의 마음을 막 흔들고 어떠한 순간에도 기쁨을 주십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런 찬송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미래를 내다본 예배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웃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이런 많은 병을, 기적적인 병을 고칠 때, 역사를 이룰 때 그때 따라다니고 경배했던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낱 아기에 불과한
그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시몬의 노래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 32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경건한 시몬이 본 것은 한 아이지만 그 아이를 보면서 그가 느꼈던 것은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즉 우리를 구원할 자가 태어났다. 이것을 성령으로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성전에서 기다렸던 아기 예수를 본 안나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리라. 전 성경 버전에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말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속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아이라고 안나 선지자도 지칭하고 있습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마구간에 태어난 한 아기가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믿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소식을 듣고 그들은 달려가 경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아직 연약한 아기 속에서 앞으로 온 인류를 구원을 이루실 능력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유에 놓여있는 한 아기를 본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경배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특별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박사들에게는 빛나는 별이 인도했고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했고 경건한 시몬과 안나 선지자에게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반짝이고 빛나는 별이라면 이 세대 박사만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보았을 것입니다. 또 천사들의 노래도 밤하늘에 울려 퍼지도록 천문천사. 그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노래를 들은 사람은 오직 소수의 목자들이었다는 사실. 성령은 누구에게나 역사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역사하셨고 신약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일생을 바쳤던 시몬과 안나 선지자에게만 이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들, 목자들, 그리고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만났던 경건한 시몬과 안나 선지자의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2년 동안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의 그 헌신과 수고, 희생이 있었고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그 밤중에도 밤을 새면서 지켰던 그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고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크리스마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세상적인 생각,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기뻐하게 하시고 힘들었던 한 해 동안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